이제는 어디로 가나요 날카로운 무겁게 예수 믿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TMI라는 영어의 약자, 이 Too Much Information이라는 주제를 갖고 은혜를 나눠보고 싶어서 카메라에 또 불을 한번 켜봤습니다. 이것이 진짜의 뜻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해가는 그런 좋은 의미인데, 요새는 이게 좀 왜곡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통용되고 있냐면, 나 당신 그것까지는 알고 싶지 않아, 시시콜콜 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TMI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얘기하지 마. 내가 왜 거기까지 알아야 돼? 좀 어떤 차가운 느낌 들지 않으세요? 사람이 우리가 대화하다 보게 되면 나의 지난 과거도 얘기하고 또 그것을 나눔으로 해서 뭐가 생겨요? 사랑이라는 게 싹이 트게 되고, 그것을 이 TMI를 정말 잘하게 되면, 상대를 알아가면, 그 사람의 내면을 알게 되면 뭐가 생겨요? 연민도 생기고 정도 들고 그런 풍부한 것들이 있는데, 요새는 너무 초스피드 시대다 보니까 짧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고 하고 싶은 말만 말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런 카톡이나 이 메신저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됨으로 해서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듣기 싫거나 하게 되면 TMI 나 이렇게 한다. 나 그건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건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당신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싶어, 이런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비단 사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현재 교회 안으로 이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세속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목사로 저로서는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무슨 근거로 얘기하냐고요? 신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방 오는 것도 좀 꺼려하게 되고, 또 목사도 신방 가는 것을 조심스러워지게 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제도 참 풍부하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철야 예배도 예전 같지 않는 것을 보고, 교회가 너무 세속화가 되고 있구나. 그것이 무엇으로 이게 연결이 되냐면 결국 우울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지금 이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 않습니까? 불명예스러운. 서로 얘기하고 나누고 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내와 같이 서울 강남에 일이 있어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노방정도 하시는 분들을 참 보면서 저분의 저 울부짖는 그 선지자의 저 말들을 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듣고 또 정어를 귀담아 들을까, 그런 아쉬움을 뒤로하고 아내와 같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요새는 식당에 들어가게 되면 이 종업원을 불러서 어떤 것이 맛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서로 대화 몇 마디 하고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각 테이블마다 이게 테이블 오더라 그러더라고요. 오더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인 자판기로 이렇게 주문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주문기가 이렇게 나오고 놓고 맛있게 드세요. 말 딱 몇 마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손님하고 관계가 TMI, 뭐 당신의 그거 알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제가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노회장 재임 중에 있을 때 총회장님하고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됐는데 문 자판기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요하고 좀 시스템이 좀 달랐던 곳이었는데, 저는 이게 매운 거를 잘 못 먹어서 시원한 그런 것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총회장님도 매운 걸 잘 못 먹었는데 둘 다 더 드시면서 아주 매운 것을 시키게 됐어요.
그래 그걸 나왔는데 이제 그 종업원 불러서 아니 우리가 이제 시원한 음식 왜 이거 나왔냐 그랬더니 당신네들이 이걸 주문했기 때문에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현대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뒤처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그 교제 진짜 그 TMI too much information 서로 정보하고 교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과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친교를 하면서 악수를 청하며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전도하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서로 나누고 풍부하게 얘기했을 때 전도도 자연스럽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귀어요. 그리고 그 일로 통해서 뭐를 하냐면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기도하며 먹었더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왜곡되지 않는 TMI.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알아가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유년 시절은 강원도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이제 봄쯤 되면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그 지진받기를 하면서 축복을 빌어줬던 그리고 품앗이라는 일을 하면서 그 집에 뭐가 있는지 숟가락 몇 개 있는지까지 알곤 했답니다. 근데 요새는 농촌도 전부 다 기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시골에도 보게 되면 이 목사님들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신방도 그전 같지 않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 TMI 진짜 사랑과 그것은 이 TMI로 시작한다는 거죠.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고 그렇게 되면 내 속에 갇혀있는 이 눌려있는 이 악, 그걸 스트레스라 그러죠. 이 스트레스를 풀고 대화하게 되면 그리고 교제하게 되면 뭐가요?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바로잡곤 간답니다.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대화를 풍부하게 한 사람들은요, 표정과 말이 밝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푸팅이라는 그 테크닉이라 했죠. 상대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행복해지고 첫째는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이 TMI를 잘한다는 거예요. 서로 들어주고 얘기하고 아픈 얘기도 해주고 싸매주고 하다 보게 되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진짜 대화를 많이 합니다. 많이 들어주고 또 아내가 할 얘기가 많으면 들어주고 내가 하게 되면 또 아내가 들어주고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제가 풍부해지게 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질이 높아지고 진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뭐요? 관계 회복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뭐가 되냐? 자존감이 되게 높아지게 됩니다. 성경에 이 교제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게 되면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서로 교감하고 이 TMI를 잘 하라는 얘기겠죠. 기혼자이시면 배우자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나눠보십시오. 자녀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행복한 삶, 이 TMI를 잘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